사사기를 정리하는 제목은 번제와 하나님을 아는 것, 번제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늘이가 읽은 본문 중에 마지막 절 4절을 보시면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2절, 3절, 4절만 띄워놓고 보시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4절에는 드디어 단을 쌓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면 철저히 완벽해요. 완벽한데 제가 또 이 번제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는 어디에서 따왔냐면 호세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때 뒤에 부분 and acknowledgement of God rather than burnt offering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따온 말인데 제가 지난주에 19장부터 좀 읽어오시라고 그랬는데 읽어오셨으면 제가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좀 덜 하고 싶었는데 아마 성경에 나오는 가장 그 잔혹한 표현들이 여기에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좀 읽어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강대상에서 너무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멀리 계시고 하늘의 거룩한 곳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세상의 이 온갖 더러움과 추악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은 좀 참고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19장부터 잠깐 펴시. 오늘은 성경 피면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19장에 보면 또 레위인이 등장해요. 이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이 레위인이 첩을 취해.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성직자가 첩을 취해. 근데 부창부순하고 이 첩은 또 바람을 피워요. 행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도망가요. 그래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레위인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여인을 잊지 못해서 또 그 첩의 처갓집으로 그 여인을 데리러 가요. 갔을 때 거기에서 장인과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떤 곳에 묵었었는데 그 묵은 집에 그 동네에 깡패들이 찾아와요. 깡패들이 찾아와서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레위인을 자기네들이 상관하겠다. 이게 성경에서는 자꾸 상관하겠다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성관계를 맺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동성애잖아요. 그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어디하고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거했을 때에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죠. 멸망시키러 갔을 때 그 천사들이 들어가는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본 그 소돔 성에 있는 깡패들이 찾아가서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이 타락의 징조에는 동성연애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튼 이때도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집에 묵게 한 주인이 나가서 그러지 말아라. 내가 딸이 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까 두 사람을 내줄 테니까 두 사람을 상관하더라도 이 레위인을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레위인은 안 나가고 자기의 첩을 내줘요. 그러다가 이 첩이 거기서 성폭행을 밤새도록 당해요. 밤새도록 당하다가 새벽녘에 문을 잡고 그 집의 문을 잡고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새벽에 레위인이 나가서 보니까 그 자기 첩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분을 사귀지를 못해서 그 자기 첩을 12토막을 내요. 시체를. 그래서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다 다 보내요. 그것을 받아본 지파 12지파가 난리가 나요. 이스라엘에 이런 끔찍한 역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해서 물었더니 그때 레위인이 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초지종.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뭉쳐갖고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 일이 벌어진 곳이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다가 경고를 하죠. 그 일을 범한 그 비류들, 깡패들을, 폭력배들을 내놔라. 그들을 우리가 처벌하겠다 했을 때 이 베냐민 지파가 안 내놔. 그것도 이상하죠. 안 내놓고 싸움을 붙어요. 그래갖고 싸움이 붙었는데 뭐 우여곡절 끝에 게임이 안 되잖아요. 11지파가 한 지파를 갖고 싸우잖아요. 근데 처음엔 또 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 이겼는데 다 몰살하고 600명만 남아요. 베냐민 지파 600명 남자만 남고 도망가고 피난가고 나머지 그 베냐민 그 안을 전부 쑥대밭으로 만들어갖고 600명 외에는 다 죽여요.
지금 말씀을 듣는데 별로 놀라지를 않네요. 이게 전부 다 네 분이에요, 네 분.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그 사람들을 출애굽 시켰냐고요. 그래갖고 전부 다 모세를 리더로 해서 전부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면은 그 요셉과 12 형제들의 지파들이잖아요. 지금 네 분이 일어나갖고 다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때 이야기. 싸움을 붙는데 이들이 그래도 기도는 해요.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 누가 올라갈까? 11지파 중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해서 올라갔더니 져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막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누가 올라가라. 내가 이번에 이기게 해주니까 또 져요. 그러니까 울고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이기게 돼서 그 베냐민 지파는 600명 남자들만 피난 가고 나머지는 600명 외에 남녀노소 전 민족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든 거예요. 제정신이 들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이 12지파를 정해주셨는데 자기네들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한 지파를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렸잖아요. 600명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것도 남자만. 그러니까 이 지파를 이제 멸하게 됐다 그러면서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 지파를 멸절하게 생겼으니 이 일을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아까 하늘이가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600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지파를 계속 계승을 해야 되겠다. 그 살려야 되겠다 해서 여자를 600명 아내를 맡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맹세를 했냐면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깡패를 내놔나갈 때 베냐민 지파에서 안 내놨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맹세를 했냐면 우리들 중에 누구도 만약에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고 맹세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600명의 그 신부감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서 아무리 생각해도 별 방법이 없는데 다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네들이 그 총회에 모였을 때 전부 다 모였을 때 빠진 사람이 누군가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부족이 빠진 거예요. 그 지파 중에 조그만 부족이. 그래갖고 우리는 전부 다 맹세를 했으니까 안 되고 그 자리에 빠져서 맹세를 안 한 조그만 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부족에 여자 400명을 신부를 붙여주는데 그 400명 누가 주나요? 안 주니까 가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죽어요. 유부녀 다 죽여요. 여자. 남자도 다 죽여요. 딱 400명 누구만 살려나? 남자,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남자와 자지하는 처녀들 400명은 딱 남기고 다 죽여요. 그리고 400명을 600명 중에 400명 가서 보내서 결혼을 시켜요. 나머지 200명 부족하죠? 200명을 또 구하기 위해서 무슨 편법을 쓰냐면 어디에 그 무도 잔치가 그것도 이제 여호와를 섬긴다는 그 축제가 벌어질 때 춤추러 올라오는 여자 200명을 니네들이 납치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200명한테 장가 못 간 200명한테 너희들이 납치해서 데려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의 맹세를 어기는 게 아니잖아. 얘네들이 뺏어갔으니까. 그래서 200명까지 보내서 베냐민 지파를 계속 하게 했다라는 스토리가 나오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21장 사사기 끝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이 성경 구절만 딱 보면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단을 쌓아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면 요것만 딱 띄워놓고는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야기를 거슬러 가보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가 되냐. 발단이 어디에요? 레위. 레위는 첩을 취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의 목사가 첩 취하는 거예요? 첩을 취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첩이 또 바람을 피고 도망가서 그거 안 데리러 갔어요. 또 데리러 갔죠.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갖고서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나머지 온 지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해결을 하지 않아도 될 판데 그렇게 싸우고 또 그 다음에 베냐민 또 내주면 될 텐데 그걸 또 안 내주고 하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시는 기도. 일은 다 저질러 놓고 회개를 안 해요. 그래 놓고서 자기네들이 일을 다 저질러 놓은 거를 어떻게든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라고요. 그 근본으로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미 다 저질러 놓고 다 벌려놓은 일을 어떻게든 자기들 방법대로 마무리하려고 하나님께 생떼를 쓰는 거라고요.
그게 번제예요. 호세아에서 말하는 그 번제.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안에서 원하노라 할 때 이 번제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라고요. 그래서 사사기를 전체를 보면 엉망진창이죠. 지난주 제 설교가 제 멋대로 하잖아요. 다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다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미가가 자기 집에 신당을 세워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당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놓든 어디에 가서 레위인을 하이어를 하든 저기 사적인 제사장을 만들든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삼손도 힘이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다 자기 멋대로. 오늘도 그렇잖아요. 기도가. 자기네들이 뭐 그 근본이 어떻게 되는지 캐보지도 않고 레위인의 잘못과 어떤 첩의 행음과 그 다음에 그 베냐민 지파의 고집과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떠놓고 결국 가서 기도만 덜커덕 한다. 사사기는 그걸 나타냅니다. 이 사사기 시대가 처음에 우리가 나왔던 그 뭐 기드온에서부터 입다에서부터 쭉 나오는 이 모든 사사들의 시대가 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 소명이가 교회 갔다 왔냐? 소명이 이제 교회를 하나 찾았어요. 그 대학교 가서 좋은 데를 찾았는데 저희 생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 번 더 갔다 오고 또 갔다 왔는데 지난주에 갔냐 그랬더니 안 갔대요. 왜 안 갔냐 그랬더니 그 걔 텍스트 보낸 거 그대로 쓰면 1시부터 6시까지 그 가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 교회에 가면 예배와 뭐 성경과 다 합쳐서 하면 1시부터 6시까지인데 자기가 시험이 있어서 그걸 못 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도 가야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요즘 애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소명에도 일리가 있죠. 시험이 있는데 1시부터 6시까지 야, 그 교회 되게 오래 걸리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있는데 제가 아직은 이야기는 안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랄까?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제 곧 할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려고요. 하나님 주신 건데 기도 중에 예배는 주일날 가서 이렇게 한번 시간을 갖고서 이렇게 한번 가서 하는 게 예배가 아니냐. 제가 이제 소명이한테 할 이야기예요. 그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께 주일날 가서 뭐지 너는 예배는 1시고 갈릴리 교회는 11시지만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가서 이렇게 1시간을 하든 5시간을 하든 예배 드리는 거는 그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너의 평소의 모든 삶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시험이 언제 예고가 돼 있으면 그 시험 공부를 평소에 30분씩 더 하든가 1시간씩 더 해서 그것을 세이브한 다음에 예배 시간에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죠. 평소에 너 삶이 그 예배를 위해서 30분, 1시간씩 매일 조금씩 준비해서 하면 예배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평소의 시간은 다 허비하고 놀 거 다 놀고 막상 내일 모레 시험인데 예배가 6시간 걸리니까 그것은 갈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마찬가지죠. 사사기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의 평소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썼던 그 사사들을 제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겁이 나갖고 그 사방이 다 막힌 포도즙을 짜는 그 틀 안에서 몰래 밤에 나가갖고 곡식을 탈곡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블레셋 때 그 곡식 뺏길까봐 겁이 나갖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입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첩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서름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서 도망가서 깡패들하고 같이 있어 조직폭력배 두목이었다고요. 그리고 또 누구죠?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 그것도 완전히 그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전부 사사로 쓰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시대는 엉망진창이에요. 이 시대는 엉망진창이라 갖고 도대체 하나님이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시대라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그들에게 신경을 안 끄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쓰려고 찾아봐도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포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나마 기도원이라도 자꾸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원이 100만 대군을 물리칠 때 어떻게 쓰는 거예요? 칼 하나 잡게 안 하잖아요. 창 하나 잡게 안 하잖아요. 그냥 항아리 깨트린 소리 하나로 이기게 하시잖아요. 모든 게 그래요. 이 사사기의 스토리는 사람은 전부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대예요. 한 명도 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사사기 메시지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아요. 손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걸 봐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는 걸 보면요.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라죠. 왜 놀라냐면 내가 그런 자격이 없거든요. 애들이 가끔 가다가 괜찮은 짓을 하면요. 야, 저거 어디서 저렇게 배웠지? 제가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애들이 가끔 가다가 괜찮은 짓을 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지금은 이제 다 커갖고 조금 이제 애들이 이제 흐려졌는데 깐난 애들 이렇게 클 때 눈을 보잖아요. 아이들 눈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얘 이 속이 이렇게 더러운 놈한테 저렇게 깨끗한 내 피가 저기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눈이 맑을 수가 있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저녁을 한 번 해줄 때 어떨 때는 깜짝 놀라요. 야, 나같이 못된 놈한테 저녁도 해주네? 깜짝 놀랐던 거죠. 오늘 아침 제가 이 은혜를 받고서 나가봤어요. 그래서 공원을 가봤더니 단풍이 잘 졌더라고요. 너무 단풍이 잘 졌어요. 너무 고와요. 그리고 해가 쫙 뜨는데 그 일부분을 해가 쫙 뜨면서 그 단풍을 쫙 비춰주고 그 밑은 단풍이 안 비칠 때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걷는데 그 옆에 호수가 있거든요. 그 평소에는 여름에는 안 보여요. 왜냐면 나무들이 너무 울창하니까. 근데 지금 잎이 떨어지니까 앙상해지니까 그 사이로 호수들이 보이고 그 호수에 햇빛이 비쳐서 반사가 되는데 제가 거기서 깨달았다니까요. 저는 늘 숙제가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캘리포니아에서 이쪽으로 부르셨나? 그 좋은 캘리포니아, 우리 친구들은 아직도 캘리포니아를 그리워해요. 그 좋은 캘리포니아를 놔두고 왜 이곳으로 부르셨나? 오늘 답을 찾았어요. 그거 보여주시려고.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 공원 수백 번 갔거든요. 여기 벌써 십몇 년 살았잖아요. 오늘 답을 찾았어요.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거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저는 어젯밤에 무슨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설교 걱정을 하기도 했고 또 오늘 또 뭐 마크가 또 어머니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또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하고 우리 박진모 씨는 오늘 도대체 몇 주째 안 나오나 그거 생각하면서 뭐 또 그러고 참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놨어서 꿀꿀대면서 아이들을 왜 이렇게 하면서 찾겠죠. 그래도 지금은 요즘은 목사 돼서 굉장히 착해진 거거든요. 예전에는 굉장히 못된 생각들 많이 하고 술 먹고 취해서 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자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낙엽을 색깔을 변화시키시고 또 저한테 호수 보여주려고 이파리 몇 개 떨어뜨리시고 그거를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영적인 타락의 극치를 정말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 살아가는 이 사사기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에게 수태고지 해서 엄청난 힘을 주기로 약속한 그 삼손마저 태어나서부터 순 여자 밝히는데 자기 힘만 다 쓰는
그런 사람까지 붙잡아서라도 이 시대를 유지시키신다. 이 사사기 하나님께서 절대 놓지 않겠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가을로 낙엽을 떨어뜨리게 하시고 색깔을 바꾸시게 하고 햇빛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펌킨 피킹 가잖아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삼손하고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늘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 속에 그 능력을 다 탕진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은 스펙을 쌓기에 난리치잖아요. 그 스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미국 와서 놀란 게 있죠.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내 조카가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또 미국 와서 보니까 막 전화하고 미국으로 오자마자 막 탑에 탑을 달리는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살면 살수록 그런 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국은 너무 많아요. 최고의 스펙, 최고의 스펙의 스펙이 너무 많아요. 한이 없어요. 그런 우리의 쓸데없는 노력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해 나가신다. 우리는 정말 그 입다처럼 첩의 자식일 수도 있어요. 기드온처럼 소심에 빠질 수도 있어요. 드보라처럼 정말 여자일 수도 있어요. 이 시대 여자는 좀 이렇게 제외된 인물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쓰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시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우리는 정말 이 사사기의 이때 사람처럼 별볼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사용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다만 20년이래요. 다만 10년이래요. 그리고 나서 또 타락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러면 또 깡패 두목을 하나 써갖고 그나마 그를 통해서 10년간 유지시켜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큰 기대를 걸고 천하장사 삼손을 줬는데 또 자기 정욕대로 했지만 또 그를 통해서 20년을 쓰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 생각도 안 해요. 자기 개인의 정욕만을 위해서 힘을 쓰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20년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내요. 사사기는 오늘의 우리 시대, 어두운 시대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토막살인을 하고 성폭행을 일삼고 내분이 일어나고 한민족을 막 지디기고 그리고 나서 또 후회한다고 또 그 사람을 살리려고 다른 민족 죽이고 여자들 납치해서 결혼시키고 오늘날 시대.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강력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붙잡으신다. 여기에 우리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은혜.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보면 소망할 게 없어요. 기대할 바가 없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자식들이 아까 뭐 잘 크고 있고 어떤 때는 참 이쁜 짓을 한다 그러지만 그거는 1년에 한두 번이에요. 어버이날 꽃 한 번 달 때 그때뿐이에요. 여러분의 남편 뭐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쁜 짓 해요? 1년에 한 번 결혼기념일 기억해서 장미 12송이 가져오면 그때 한 번이에요. 나머지 364일은 속색이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다. 내가 이 밤은 정말 속상해서 우리 가족 때문에 또는 나의 물질 때문에 나의 병 때문에 나의 관계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때문에 정말 속상하고 울며 불며 아니면 정말 복잡한 머리를 갖고 자지만 그 잠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가신다. 그리고 일어나면 이렇게 찬란한 하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란한 단풍으로 물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사기 이 레위인의 죄악과 이 내분과
이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들 영적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의 멸종할 만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와? 초대 왕 사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와? 바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다 멸절시켰어야죠. 하나님 손을 놨어야 돼요. 그 출애굽할 때부터 얼마나 속을 새겼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과하고 다 죽여버리겠다니까. 모세가 또 그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빌고해갖고 또 살려주고 오늘날까지 왔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들한테까지 왔죠. 예수님 십자가의 달개까지.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간격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간적인 관계나 이 세상에 여러분의 기준을 두고,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힘을 두면 늘 실망합니다. 간격이 없어요. 이제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은 아무리 어둠 속에 잠들고 아무리 속상함 속에 힘들게 살지만 한번 아침 일찍 와서 공원을 나가보세요. 아니면 새해 첫날처럼 일출을 보러 가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못된 짓 다 하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밝은 눈빛으로 태어나게 하시죠. 나는 바쁘고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아이들에게 신경 못 써도 하나님의 아이들을 그것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감격이 없어요. 이 시대의 이 영적 타락. 여러분 모두는 이 사사기를 마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이 세상의 본질을 발견하시고 거기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다. 통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리고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정말 찬란한 햇빛 속에 정말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벅참 속에 전화를 들었어요. 집사람을 불러서 이걸 채워야 되겠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예요. 나중에 미스톡을 찾아보세요. 몇 번을 해도 안 받는 거예요. 집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 셀폰을 해도 안 받고 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야기 안 했어요.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못 받으면 하나님은 항상 햇빛 주시고 항상 은혜를 주세요. 그거를 발견하는 자는 감격 속에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는 그냥 이 사사기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사사기를 마칩니다. 여러분과 언제 또 사사기를 나누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늘 이 사사기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가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새벽 아침 그 일출 때 본 단풍의 아름다운 색깔과 그 눈부신 햇살은 하나님의 눈물이 서려 있습니다. 깨닫습니다. 우리들을 바라볼 때, 이 사사기의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잡으시기 위해 그런 하잘것없는 인물들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의 단풍 속에 또 오늘의 햇살 속에 저희들이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피 흘림의 결과입니다. 늘 깨달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 세상을 이겨내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로 축복합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